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딱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이 딱 이례적인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그 몸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속에 합류해서 그렇게 흐지부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오늘 내 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마치 바친 제물처럼 거룩한 제물처럼 너의 삶을 차림하게 바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부터 다시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이 세상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렇게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새롭게 되어서 그 영이 새로워진 그 사람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찾아서 그 뜻을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뭐냐 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한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밖에 없는 몸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잠깐 살다 돌아오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언제나 건강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고 실제로 현재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언제까지 건강하고 언제까지 젊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몇 주일 전에 토요일 밤에 교회를 둘러보고 현관 밖에 있는 쓰레기가 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좀 정리해가지고 주차장 옆에 있는 거기에 쓰레기 모아하는데 가지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 비가 조금 오고 있었는데 그 비에 미끄러져가지고 팔꿈치가 까이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지금까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번에는 눈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미국 우리 순천 남로의 남시찰에서 성지순례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뒤에 제 눈에 왼쪽 눈에 마치 오각형 물방울 같은 형태의 그런 뭔가 흔적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해서 안과에 가서 물었더니 안과의 의사가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안약 넣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약을 다 넣고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까지 이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른쪽 눈에 이번에 이상이 생겼어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총연합회 신년 할례가 열려서 거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점심 같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먹고 그 바로 교회에 딸린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쪽 눈에, 왼쪽 눈에 있었던 것 같은 거, 오각형 물방울 같은 그 형태의 흔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뭔가 마치 거미줄이 눈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것 같지? 그래. 그 갈색 이게 거미줄 같은 게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스크래치가 된 거지 이렇게 가로막혀서 내 눈에 그 사이에 뭐가 와가지고 거미줄 같은 게 여기 언제 묻었는가 보다 하고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앞에 지금 두 분 있고 제 옆에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내가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여. 내가 이렇게 눈을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여.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거미줄이 아니구나. 이야기 나눈 중에 거울 보러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태어난 적 있긴 있었지만 속으로는 놀래기도 하고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병원을 또 안과에 가서 물어보니까요. 오른쪽 눈에가 이게 찢어질 뿐만 아니라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막 박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한다. 수술해야 한다. 그래서 그 레이저로 눈을 이렇게 이제 수술을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뭔가 뭘 넣겠지만 진통하는 뭘 넣겠지만 그래도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서 항상 밝은 눈으로 잘 보고 다닐 줄 알고 눈이 아주 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눈이 불편해지니까요. 목회자는 늘 책을 보고 성경과 함께 책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이 눈이 안 보이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나에게 이런 건강이 따라오고 또 내가 다 그렇게 건강히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이런 일이 되게 생긴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밝게 보고 다니고 활동한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이 언제까지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몸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정했느냐? 시편 90편에 말씀하기를 건강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씨름 장사가 되고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건강을 유지해서 그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7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생명이 잘 살아서 장수한다면 80. 그 위에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60 넘으면 다 퇴직이라고 그러고 또 목회자와 같이 이런 성직자들은 영적인 지도자이고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시켜 70까지 일하게 하지만 70이 되면 반드시 이제 은퇴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이 단 이례적인 삶의 기회,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기회에 있어서 지금 자기 나이를 계산해보고 내가 지금 얼만큼 살았고 앞으로 얼만큼 살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목표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런 삶 속에서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내 삶의 최상의 삶이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근신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역사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딱 바쳐진 제물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거룩한 제물인 것 같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바쳐져 있는 제물인 것 같이 내 삶을 자리매게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를 출발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한 해가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도록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말씀 세 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더 앞뒤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거에 대한 냉철하면서도 분명한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세상에 다 살아가니까 사는 것이다. 잘 돌아간다. 잘 살고 있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이 세상은요, 위험한 세상이에요. 잇따른 자연의 재해, 지진과 기후와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곳곳에 홍수와 태풍 또 수많은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 코로나와 같은 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 변이 돼가지고 더 어려운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연돼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안 냅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는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은 옛날부터 코로나가 심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죠. 그런 질병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병원마다 가보면요 10,000원이야. 치료는 5분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나 저기나 병원마다 다 가득가득 사람이 차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은 약이 나온 것 같아도 병이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고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사람들에게 해로운 그런 마약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취한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무차별한 그런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세계 곳곳에 자기의 이상과 뜻에 맞지 않다고 테러와 수많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지금의 전쟁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가다가 결국에 안 되면 핵을 쏠 거라는 거죠. 무기 중에 제일 위험한 무기가 핵무기인데 지금 핵이 너무나 만연되고 있습니다. 핵은 한번 폭발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 주변의 모든 도시를 황폐화시킵니다. 우리 지금 만드는 핵무기가 큰 핵무기 7개만 터지면 지구가 3쪽으로 막 쪼개지면서 태양계에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핵무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또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핵무기가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핵을 그냥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 러시아에다 팔고 그냥 지금은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가 2만 기가 있어요. 미사일. 그리고 미국이 15,000개가 있는데 서로 핵 감축을 하자고 말은 하는데 진짜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핵만 했느냐? 잠수함을 통해서 바닷속에다 핵을 감춰놓고 운용을 하고 있어요. 핵으로 배가 움직여요. 그런데다가 거기 핵을 장착해놓고
그러면 이스라엘 속에 딱 어디든지 가서 속에 해놓지. 근데 그게 또 배가 낡으면은 이거 폐차시키듯이 이걸 배를 패서내야 하는데 그 핵무기를 장착한 그걸 갖다 육지를 끌어올려가지고 분해해서 그걸 하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낡은 배들은 바다에 가라앉혀버립니다. 핵을 그대로 거기다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세상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개발도상국가를 벗어나서 선진국에게 단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 대국 10개 국가 중에 하나로 뽑혀서 계속해서 순위가 앞당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이제는 부러워하죠. 옛날에는 코리안들이란 말은 없었어요. 옛날 아메리칸들이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은 K-팝, 한류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주시면 다 알아줍니다. 영화도 알아주고 음악도 알아주고 음식도 알아주고 전 세계 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은 다 존중을 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내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은 어떠냐 그렇지를 못해. 빛과 그 그림자처럼 어둠의 세계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개인과 가정마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병들게 있어요. 스트레스와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해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 보고되면 재작년 통계 100만 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서 치료하지 않고 있는 사람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해를 하게 돼요. 그걸 폭발할 게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청소년부터 노년에까지 자살률 나이별로도 연령별로 다 파악했는데 자살률 1위예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2007년도 한 번 빼고 2017년도 한 번 빼고 2위로 한 번 뺏기고 그 뒤로는 계속 1등이에요. 좋은 게 1등이 아니라 안 좋은 이 자살률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크냐는 거죠.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 행복 지수는 몇이냐? 60개 나라 통계 중에 57이에요. 57.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이 참 좋다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느냐 막 감탄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전혀 행복해하지 아니하고 죽겠다 그러고 힘들고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그런 줄 알고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전 세계에 다녀면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뉴욕을 작년에 갔었는데 뉴욕 사람들, 뉴욕 금융가에 그 돈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심을 먹는지 아세요? 어디 들어갈 시간이 없어. 들어가면 햄버거를 어디서 사갖고 와가지고 길거리에 사갖고는 여기 앉아서 요 햄버거 먹고 이걸 한 손으로 콜라인지 뭔지 그 음료수를 먹고 그게 그렇게 떼는 게 중심의 전부예요. 우리나라처럼 들어가가지고 이 음식 나오고 그릇 치우고 저 음식 또 나오고 또 하고 그렇게 아주 여유있게 걸게 식사 안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점심 뭐 하나 가지고 때워요.
그래도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낮은 하층뿐만 아니라 사는 최상위층 사람들이 스스로 아주 앞다투어 자살하고 그게 방송에 보도되고 그게 뭐 대단히 잘한 것 같이 가서 또 뭐 조문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사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현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청소년들이 가치관이 아직 정립이 안 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자기의 삶에 대한 패턴들이 정리가 안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막 거기에 혼란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릴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마약을 이제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들을 폭발해서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화려한 흉내를 내보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이 돈과 함께 이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의 문화라는 아름답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전혀 이게 어둠의 세력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교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모두 벗어나버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 속에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합류하고 그 시대의 그 조류에 그렇게 휩쓸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 삶이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옛날 사람들은 상당히 자신의 인생들에 대하여 성찰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TV에 틀어놓고 나오는 뉴스나 대충 보고 그게 다 답인 것 같이 그렇게 보고 자기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유튜브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이 거기에 살면서 하루에 3끼 밥은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말이요. 그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정상인지도 생각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병든 사회라는 거. 어둠의 사회라는 거.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혼란한 이 사회라는 거. 인류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야 돼. 주님은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패역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2000년 지나오면서 이 세상을 얼마나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해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성찰해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위험한 그 세계 속에서 정말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허물을 신이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속죄의 제물처럼 일생을 살고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딱 올려놓듯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다 딱 올려놓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양을 잡듯이 자신의 몸을 잡아서 양이 목이 찔리고 그 양이 가죽에 벗기면서 피를 흘리듯이 자신의 몸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내면서 아버지 앞에 속죄의 기도를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죠. 성경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제단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다가 하나님 앞에 뿌리고 속죄한 것 같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그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롭고 흠 없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려서 그 제사가 연락되어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까지 오늘 우리 그렇게 들어가기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자신을 그렇게 바치는 제물처럼 산 것까지 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은 살아있지만은 거룩한 제물처럼 너를 바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살피고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구나. 주님께서 그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화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주인공 히로코가 죽은 연인을 그리워해서 그의 주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답장이 옵니다. 그 영화는 그 사연을 이제 풀어가는 이야기인데 죽은 사람에게 답장이 올 수가 없는데 어디선가 답이 돌아온 걸 보면서 이 히로코라는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이제 희망이 생깁니다. 가슴이 뛰고 그의 잿빛 인생의 희망이 넘치고 밝아지게 되죠. 분명히 죽어있는데 가상적으로 지금 날아오는 그 편지를 보면서 거기에 죽어있는 생명인데도 살아있는 걸 느끼니까 그 교통하는 그 편지를 통해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생명이 얼마나 환희에 차서 그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게 그 영화의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인격적인 교통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과 교통이 있지만은 오늘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한 피조물 오늘 우리 인간이 일차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여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회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만날 수가 있느냐, 교통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 거친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 되는가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세상 속에서 그런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 약동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 연어는요,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나중에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몇백 킬로, 몇천 킬로까지 수영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절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거슬면 폭포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통 속에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생깁니다.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성경이 말씀하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거스리고 이 세상의 그 어둠을 거스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이 썩어가는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의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성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정말 하나님을 거짓없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누군가를 찾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이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 어디 있든 하나님은 다 발굴해 내십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 찾아내십니다. 이 동방의 저 끝에 조선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을 찾아내고 우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 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곱 눈으로 찾아내세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거룩한 삶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2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선택도 받지 못했고 한 번도 이 얼굴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는데 그거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래도 정직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뭐냐? 주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나처럼 구원받는 영혼들 이 땅에 많이 전도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가 사도들이 주님께 명령받았던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열방에 나아가서 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 믿고 제자가 되게 하라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면부터는 이방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1차 세계전도, 2차 세계전도, 3차 세계전도까지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당대의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로 뛰어들어가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갑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화폐, 교통, 언어를 다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서 쓰임받게 돼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진짜 순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은 27권 중에 13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에요.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지 않고 그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본받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함께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던져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부지런히 증거하고 전도해서 이 땅에 영원의 대역사를 우리 순천시의 복음화를 이루는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